세 가지 사연을 들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그 학업에 대한 고민, 두 번째 연애에 대한 고민, 세 번째 인생에 대한 고민 이렇게 있었죠. 근데 마지막 사연 고민자 혹시 손 들 수 있나요? 예.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놀라운 사연 감사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뒤에서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이 세 가지 사연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이 세 가지 사연의 주인공의 마음에는 행복하고 싶다는 거야. 그걸로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네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청소년들의 절대 다수의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 민현 쌤 이거 반주 좀 깔아주세요. 네, 무거워지니까. 이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개의 고민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딱 겪었던 고민이야.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먼저는 우리 청소년, 그걸 여러분들 청소년이라고 해요. 청소년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청소년기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죠? 오늘 노래 불렀던 볼빨간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인이 되는 시점,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애매한 시기. 그런데 전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애매한 시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전히 역전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기회라는 것을 전사님이 확인했거든요. 행복하고 싶고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입과 생각, 내 삶의 방향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내 돈, 내 산, 욜로 외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인생 주인 나라고 하고 난 나만 믿어, 난 보이는 것만 믿어 하지만, 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만 불안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갈등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짝꿍처럼 붙어 다녀요. 끊임없이 추격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인생. 그런데 그런 내 인생이 주인이 나라고 주장을 해도 우리는 항상 대답 없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지배당하는 오늘을 살고 있죠. 그럼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볼까요? 내 과거에 대한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건데 어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기에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는요, 청소년기에 낭만을 찾아주는 자리예요. 낭만이 뭘까요? 낭만,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전사님이 그 낭만을 찾았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찾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렇게 살게 됐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고 싶고,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 답을 오늘 전해주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답을 찾으니까 정확하게는요, 성경에서만 나의 인생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비단 우리의 고민이, 지금 우리 아까 이 세 가지 고민이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선생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어디야? 본문은 없네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그냥 화면 보이시죠? 보이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로마서는요 전도자 바울이 쓴 편지예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딱 8장 그 중간장에서 시작하면서 역전자를 딱 세게 맞이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지만요 항상 고민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고민. 오늘 로마서 8장이었지만 7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바울,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그 고민이 극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찾아보기 힘드니까 전도사님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졸라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진짜 행복하길 원하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노. 나같이 이렇게 갈급하고 곤고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누구였냐? 굉장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에 100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자라. 그리고 대통령의 손자예요. 대통령의 손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뭐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 재물로도 배경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다 가진 것 같은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네. 다 가진 사람 같은데 우리랑 좀 다른 사람 같은데 우리는 그들 보면 어떠죠? 부러워요. 근데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고백함으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될 수 없다. 마침표를 딱 찍는 고백을 시작해버려요.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삶의 분명한 비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만 발견하고 가면 됩니다. 낭만 있는 인생의 첫 발자국을 함께 뛰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섰어요. 한번 봅시다.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 과거의 상처가 과연 문제가 맞나? 아니면 그게 문제로 계속 남겨져야 되나? 끝까지 문제로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역전자가 세게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딱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집중으로 앞에 서 있는 저의 말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원래 나는요, 원래 여러분들은요 태어났을 때 난 한국에서 엄마 아들로 태어날 거야, 엄마 딸로 태어날 거야 막 샤라웃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원래 나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궁극적인 행복의 존재로. 근데 태어났을 때 하나님 하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것이요 나에게 난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근원적인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행복한 게 뭐야? 문제 없이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정도라면 함께 하는 거는요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행복한 것, 그 행복을 말하거든요.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상태를.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은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기가 보이지 않듯이.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죠. 중요한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기꾼과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면 다 훔쳐갈 텐데, 중요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문제를 딱 볼 수 있죠.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맞아요. 그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이는요 깐난쟁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됩니다. 깐난쟁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런데
깐난쟁이한테 삼겹살을 먹여줘. 죽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비슷하다고 해서 알코올 속에, 술 속에 들어있으면, 알코올 속에 들어있으면 물고기 그냥 죽어버리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제를 찾는 거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성경만 말하는 원래의 나의 창조 원리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체제, 연애하면 좀 행복하겠지, 공부 잘하면 괜찮을 거야, 내 인생 멋들어지고 돈 많으면 최고겠지. 근데 잘 볼까요? 내가 인기를 누려, 명예를 얻어, 심지어 성공을 해,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나. 근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에 갇힌다는 거예요. 인기 많은 연예인들 보면요, 사람들의 인기에 계속해서 목말라 있어요. 끊임없이 소금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지. 성공을 해도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갈급해하는 인생, 정말 행복할까요? 연애하면 그 연애에 완전히 갇혀버리죠. 내 생각과 마음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란듯이 내 인생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쉽게 알죠. 그들의 끝이 볼 게 없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근본 문제 하나 몰라서. 근데요, 이게 그냥 지금 우리의 이야기, 뉴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역사, 시대, 근본적인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경에서만 주는 답을 몰라서. 근데 못 찾죠, 당연히. 이 시대가 말합니다. 대통령도 찾지 못했어요. 이 시대에 내노라 하는 영웅들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대통령도, 의사도, 판사도 찾지 못한 행복. 이 성경만 그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 해답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약속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약속하고 있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말하고 있는 그 한 길이 뭐였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던, 들었던, 그러나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주인을 바꾸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거든요. 나의 과거의 문제, 상처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의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고, 죄에 빠져서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를 만큼 고통하던 나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떠나게 했던 그 장본인의 배경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네가 주인이야 했던 그 주인의 배경을 싹 바꿔주셨죠. 어떻게 했냐?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만 믿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야, 너 문제 내가 대신 짊어질게. 네 죄 다 나한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약속한 대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뭘로? 죽음으로. 근데 성경은 뭘 약속하고 있냐? 그 죽음도 문제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래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기분 좋아서 한번 내가 죽고 살아줄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된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해 주겠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 주인이 난 줄' 나를 지으신 사람도, 나를 지으신 이도 성삼위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의 축복, 진정 평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생으로 역전자 세게 나올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너무 중요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혹시 전사님의 짧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도 정말 행복하고 싶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 인생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주인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처럼, 전사님이 영접기도를 할 거예요. 영접기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믿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같이 이 시간 전사님이 하는 것을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했다면 더 이상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만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인만 바꿨을 뿐인데 지금 입술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거든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나무가 클수록 그 나무의 그늘도 크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나무가 클수록 그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련도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나의 그늘은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혹시 내가 많은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배우죠.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올 수도 있겠어요. 놀러 올 수도 있겠어요. 엄마가 등 떠밀어서 올 수도 있겠어요. 친구의 부탁으로도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정짓는 시간이에요. 수학을 못한다? 수학학원단에서 배워야겠죠. 난 이제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어디서 가르쳐주냐?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진짜 낭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여기 있는 전사님과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가장 축복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